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 후 잡히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결론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원래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잡히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잡히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까요?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이걸 한 문장으로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에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자발적, 능동적 순종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데리고 온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는 이렇게 불이 환하고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결국은 횃불을 가지고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도 12명의 제자들과 군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야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너희가 예수님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작전까지 짜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4절이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된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니?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바로 나
라고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들이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싫으시면, 고난을 당하시기 싫으시면 제자 중 한 명을 등 떠밀어서 너가 예수인 것처럼 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 대신 네가 덮었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잡읍시다,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군병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그 영광과 그 위엄에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는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용어 중에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는 신학 용어예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익숙하게 귀에 들으셔야 하고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예수님께서 하기 싫으셨는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눈밖에 나서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갖고 실수로 예수님께서 하시기 싫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6월절에 안 나타나시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오기 전에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폭력을 휘두를 때 그 혼란한 틈에 예수님 슬그머니 빠져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발적, 능동적 순종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의 반대말은 참 뉘앙스가, 어휘가, 억양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순종을 하는데 수동적이에요. 이거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갖고 가기 싫은데 시키니까 갖다 주는 거죠.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으로 하는 거지.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발성 없이 마지못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는 안 돼요. 의사에 반해, 나의 뜻에는 반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종이란 말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무작정 하는 거예요. 무작정. 무작정 하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뜻이라면 무작정 하자. 맹종이죠. 기계적 복종이 있어요. 기계적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동의 없이 로봇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봇가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식당에 가면 이 서빙하는 로봇가 있잖아요. 얘네는 인격이 없잖아요. 야, 2번 테이블에 물 갖다 줘. 딱 입력이 되면 얘가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갖다 줘야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능동적 순종과 자발적 순종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또 식구들 밥 차려줘야 되겠네. 지겨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차려주긴 차려주는데 기쁨은 없고, 자발적인 거는 없고, 능동적인 거는 없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이 다 직장에 가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이거 기회만 있으면 금방 안 할 거야. 전부 다 이러고 있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뭔가를 하는데 전부 속으로 그래요.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순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없고 전부 수동적이죠. 복종은 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요. 맹종을 하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옳고 그름이 없이 무작정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복종을 하는, 로봇처럼 하는 그러한 순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도 예의상 웃긴 한다마는 속으로는 내 딴 생각하고 있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이 있은 후에는 순종과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과 믿음이 이런 거예요. 능동적, 자발적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박 목사, 주일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더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엉망진창이에요. 믿음이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바닥을 쳐요. 세상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등 떠밀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무속신앙인이에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불교, 유교, 또 힌두교, 무슬림들이 많아요. 미국이나 남미, 북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나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론 과정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후에는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으로 그러거든요. 아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으니까 한다.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죠. 나니까 하는 거야. 너는 못하지. 나니까 하는 거야. 나 정도 인격이 되니까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만 잡혀가셔야지 제자들까지 잡혀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잡혀가셔야지 괜히 제자들까지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꿎게 엄한 사람 잡아가지 말고 예수님만 잡아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10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가 칼을 쫙 빼더니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가!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칼을 딱 빼갖고 막 휘두르면 여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가 기회다. 십자가를 피하자. 이러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시면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감복음서를 참고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처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명령만 하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끝 하나도 발끝 하나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 보혈의 일이 있어야 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린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만 지금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남편은 변화도 안 되고, 우리 아내는 저 모양이고, 우리 자식들은 저런데, 왜 나만 손금이 달아지도록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왜 이 직장에서는 나만큼 일하는 사람은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을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가 죄인이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라는 이 태도,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실컷 맞고 착고에 채워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라고 등 떠밀었나요? 찬송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능동적 순종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남편을 이 정도 섬겼고 아내를 이 정도 사랑했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 정도 됐고 예수님을 이 정도 배웠으면 예배를 이 정도 드렸으면 말씀을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만 할 줄 알지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등 떠밀어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합니다.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해요. 제가 아는 얘기 중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에 아기를 줬는데 이 아기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온 교회 사람들이 아기 생길 때도 기도해 줬고 아기 날 때도 기도해 줬고 아기가 태어날 때도 계속해서 기도해 줬고 그랬는데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아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했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랑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면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부득이하게 이 아이를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을만 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으로 양육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는 누구의 몫이냐면 자신의 몫이에요. 아유, 공부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해야지.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과 서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와 자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요. 종교가 다른 나라끼리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섬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진 삶의 모습, 십자가를 향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랑을 베풀거나 용서하거나 헌신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수동적인가, 기쁨이 없는가, 남이 등 떠밀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았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자발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어요 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이셨어요. 능동적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의 말에 조금 명령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말을 이런 식으로 할까? 언제까지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언제까지 행동을 믿음이 아닌, 감사가 아닌, 기쁨이 아닌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나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능동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과정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